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며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는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특히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또 염소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더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번제나 또한 석곤제나 화학제 등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율법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시대였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폐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떤 율법도 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어떤 율법도 폐하면서 살 수 없고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라. 그러므로 누군지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필요 없다면 폐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구약 시대로 가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있고 또한 그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에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신 뜻은 정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며 또한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다루시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과 주님이 앞으로 가르칠 것을 비교하십니다. 21절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은 이 계명을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과 준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부터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너무 지키기가 힘든 고쳐진 그런 계명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누구나 지켜야 될 가장 1차적인 그런 기본적인 계명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너희들 서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악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아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만 해도 이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스 때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도 세상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법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정도일까요? 이것은 1차적인 것일 뿐이며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게 될 거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들어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던지오게 되리라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예수님이 쓰신 그 용어들이 뭔지 알 겁니다. 라가 뭘까요? 라가라는 빈머리를 말합니다. 우리 보통 쓰는 말로 말한다면 멍청이, 돌머리 그렇게 하면서 남의 그런 지식 수준을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 뭘까요? 쓸모없는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인격을 비하시키는 그런 욕입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분노해서 형제의 인격을 비하시키고 죽이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는 안심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계명인 분노하지 말라, 말로나 분노로 형제의 인격을 죽이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아주 나쁜 악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걸 말씀이라고 저희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인 분노하지 말라, 분노해서 말로서 형제를 비하시키고 죽이지 말라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도 분노 내지 않거나 한 번도 말로나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남의 인격을 비하시키거나 죽이는 행동 하지 않은 경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대로 살았다 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말라. 말로나 또한 분노로서 남의 형제의 인격을 죽이지 말라는 그 계명은 우리가 계명으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계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것, 말로 남의 인격을 비하시키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든지 분노든지 남의 인격을 죽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분이 나서 멍청이,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법정에 서게 되고 시옷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무서워서라도 저희들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분노했다 해서 감옥에 되게 되고, 또한 화가 나서 사람에게 바보 같은 놈, 멍청이라고 해서 재판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라고 해서 시옷불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면서 사람들은 살면서 말로는 분노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의 인격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난다고 그 분노로 또 말로 남의 인격을 죽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하실 때 분노하지 않는 것도, 또한 말로 형제의 인격을 비하시키거나 죽이는 것도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지키면서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겨우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지킬 정도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분노하게 됐다. 나는 막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비하시키는 말을 욕을 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이것은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가인이 동생에게 화가 매우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동생하고 제사를 드는데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유는 그의 재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탓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만만해서 화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까? 동생이었던 아벨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이 동생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있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말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말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에게 죄의 충동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는 그 죄의 충동을 다스릴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는 건 마음이셨지만 동시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을 살인하고 난 후에 나는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살인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분노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한테 분노를 쏟았습니까? 그의 충신이고 그의 사이였던 다윗에게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사울 왕의 분노를 받을 만큼 잘못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잘못했다면 그가 너무 뛰어나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물도 좋았고 또한 장군으로서 잘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백성들이 한호하면서 공을 돌립니다. 사울 왕에는 천천히라고 공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공을 듭니다. 이것을 사울 왕이 보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신의 충신이고 자신의 사이였던 이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시기하고 분을 내야 할 정도의 그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두툼한 신임을 받고 있다면 그걸로 그의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의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이 오를 때마다 그 분을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분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고 심지어는 변호한다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그의 분노 때문에 다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스려야 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듯이 사람은 분노할 때 가까운 형제라도 좋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 화가 나게 하는 그 대상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좋게 보입니까? 아무리 가까운 남편 또한 아내 또한 자식이라도 분이 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관계 좋을 때 한없이 귀하게 보이지만 화가 날 때는 참 하나도 귀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인격을 무시하고 비하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살 겁니다. 그러나 화가 나게 되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아내가 남편에게도 어떤 말을 합니까? 무슨 인간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듣습니다. 그래 아내부터 인간아 그러면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그보다 더 한 말을 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만만한 자식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저는 이미 아이들이 많이 커서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부를 할 때 이해 못하는 우리 에너지원을 때문에 화가 나서 멍청이, 돌대가리,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에너이가 중학교 때 제가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에너이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가르치게 되는데 가르치는데 이 에너이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답답하게 정도로 못하니까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때마다 화가 나서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돌덩이, 멍청이, 예,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 애농이는 이 말에 마음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애농이가 저한테 그럽니다. 이제 아빠한테도
안 배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들 인격을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참 해농이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큽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면 제가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분노하는 마음, 그것이 과거의 일일 것만 아닐 겁니다. 현재도 그럴 수도 있고 미래도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 그래서 나의 형제에게 독한 말을 퍼붓고 싶을 때 저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분노도 마음도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권고대로 저들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재물을 드리다가도 원한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재물을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절기 있을 때 재물을 가지고서 그 멀리 3, 4일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3, 4일이나 걸려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원한에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돌아가서 화해보고 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3, 4일이나 걸리는 일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일을 할지라도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 중간에 화해될 사람이 있어서 예배 중간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배 드리라도 나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라.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주일날 이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중에 불편한 분이 있거나 또한 원한에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화해하고 오십시오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 듣던 이 교인들이 한 명 한 명씩 떠나게 됐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화해하고 돌아왔더니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다음 주에도 돌아오지 않아서 허응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은 화해도 하고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권한 말씀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에게 빚을져서 지금 법정에 송사를 당하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미룰 수 있느냐?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루게 되면 일이 더 힘들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분노도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관계, 불편한 관계도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시 제 아들에게 또한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이지만 그 이상인 분노하지 말라. 분노로서 말로서 형제의 인격 비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도 쉽게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지만 그 분노 때문에 아주 무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분을 쌓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주님에 의해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기에 우리의 성품도 주님 닮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분노도 말까지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옛날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발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나발이 있는데, 이 나발은 밑에서 일하던 목자들이 다윗의 사람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이라는 사람은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무시하고서 다윗을 알고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 중에서 다윗이 그를 쳐기 위해서 가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분을 다스리고 분노를 풀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분노를 푼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을 풀으라고 건면하기 때문에 그 분을 풀게 됩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했을 때 그의 분노도 다스리고 풀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난다고 말로 형제의 인격을 비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서 저희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 속에는 분노 자체도 일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받게 된 사람들은 한평생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분노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분노를 덮어주고 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화를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흑인이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키가 한 6피터, 7피터 되는 그런 흑인 남성이 마차에 탔다가 차장으로부터 무리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말로 하차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금둥이 빨리 내려 하며 차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몸집이 큰 이 남자는 꾹 참고 반항하지 않았답니다. 전부터 싸움 좋아하기를 좋아했던 그의 친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siksin하면서 이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조지 어떻게 된 거야? 어디 한번 주먹을 날려보게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남자분이 조용하게 친구에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내 우라통을 가져가 버렸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다네. 작은 칼을 불에 넣으면 무뎌지듯이 나도 신앙의 길에 들어가고 난부터는 싸움을 좋아하는 나의 난폭한 성격이 무뎌졌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껄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화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분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도 이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노 잘 내게 했던 우리의 우라통도 예수님에 의해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부터 내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또한 교회 식구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막말을 하고 비하했던 그런 말을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고맙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우리의 가장 다스리기 힘든 분노까지도 또한 우리의 말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 교회 식구들, 또한 이웃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까지도 하지 말라는 그 뜻이 있음을 저들 배우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목숨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남의 인격,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중한 사람들의 그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쉽게 비하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분노도 아예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우리가 분노난다 해서 함부로 분노의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셨고 다스리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선한 말,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